오늘의 말씀 히브리서 5장 12절에서 6장 8절입니다.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 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아멘. 오늘은 성숙의 필요성이라는 말씀으로 은혜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말씀 제목은 성숙의 필요성 그리고 부제로 나이값이라는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제가 일하는 시니어센터에서는 어르신들이 참 많이 계세요. 주로 70대 후반에서 90대 중반 정도까지 되신 분들인데 이분들의 말씀들이 시간이 참 빠르다라는 말씀들을 종종 하십니다. 이게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누구나 공감하는 정말 맞는 말 같습니다. 저도 그 말씀처럼 그 얘기처럼 마음은 아직도 지금은 20대 30대 같은데 벌써 60을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80, 90 되신 분들은 어떻겠습니까? 근데 이분들이 대부분 몸이 불편하시니까 그러려니 이해는 가지만 때로는 나이에 맞지 않게 행동하시는 분들이 종종 계세요. 한국식으로 좀 나쁘게 말하자면 나이값 못한다 라고 할 정도로 그런 경우가 가끔 있는데 그런 거 보면서 나는 나중에 저렇게 하지 말아야지 라는 것을 참 많이 배우곤 합니다. 그럼 이 나이값이란 무엇일까? 사전에서 찾아보니까 나이에 걸맞는 말과 행동이래요. 근데 이 말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게 말처럼 쉬운 게 아니겠더라고요. 저도 50대에 맞는 행동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20대, 30대, 40대, 50대에 맞는 행동과 그 수준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가 나 스스로를 볼 때 자랑스럽게 나는 내 나이에 맞게끔 생각하고 행동합니다 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될까?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는 마음은 여전히 예전과 같이 어릴 때의 마음을 그대로 품고 성장을 거부한 채 성장하는 데 관심도 없고 성장하려고 노력도 하지 않으면서 살아왔기 때문이 아닌가. 또 그와 반면에 나는 여전히 이대로 순수하게 살아도 되지만 다른 사람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많이 성숙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한다 라는 이상한 기대감이라고 할까요? 이것 때문에 서로 관계가 어려울 수도 있고 정말 나이값 못하는 생각과 마음가짐들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문제는 지금 먹은 나이도 감당하기 힘든데 우리가 또 한 살을 먹게 되었다는 거죠. 오늘 성경 본문에서도 한마디로
나이값 좀 해라 라는 주제로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벌써 한 달이 됐죠. 2026년 새해를 맞이하면서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 간에 나이 한 살을 더 먹게 됐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예, 선물로 주름살 하나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는 늙어가는 뱃살과 주름살보다 나이에 맞게 생각과 마음가짐도 같이 성장하고 우리의 신앙 연수에 맞게끔 믿음도 성장해야 되는데 사실 내놓고 자랑할 만큼 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히브리서 본문은 여전히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하고 과연 앞으로 계속 제사장직을 감당할 수 있겠냐 라는 말씀을 하고 계신데 바로 우리한테 정확히 하시는 말씀 같습니다. 자, 우리 12절 말씀을 같이 볼까요? 12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을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처지가 되었다. 아멘.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신앙 연수가 오래되었는데 그럼 이젠 마땅히 선생이 되어야 하는데 아직도 기본을 배워야 할 처지가 아니냐. 여전히 어렵고 힘든 단단한 희생과 사역은 감당하지 못하고 쉽고 재미있고 부드러운 일들만 골라서 사역하고 하고 있느냐. 뼈 때리는 말씀이죠. 우리의 감추고 싶은 마음속을 후벼파는 말씀 같습니다. 자, 이어서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13절입니다. 시작. 이는 젖을 먹는 사람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의의 말씀을 경험하면 그럴 수 없다는 것이죠. 장성한 자라면 젖이 아니라 단단한 음식도 잘 이겨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이게 말은 쉽지 주변에서도 보면 우리 갓난아기가 일어날 때가 지나고 걸을 때가 지났는데도 일어나지 못하고 걷지 못한다면 그 부모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조그만 아이가 일찍 일어나고 한 달만 일찍 걸어도 주변에 자랑하고 난리지 않습니까? 하나님 보실 때도 마찬가지겠죠. 자, 이어서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아멘. 단단한 것은 분명 좋은 것은 아니지만 그 연단을 통해서 분별에까지 이르는 능력을 만들라는 것입니다. 40년간 광야에서 연단의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다른 사람은 모두 다 광야 생활을 겪는 게 당연한 건데 나만은 광야 길을 가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도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는 거겠죠.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면 어떻게 된다고 그러죠? 지는 거예요. 세상에서 축구 경기 하나 지는 것이 아니라 그 정도가 아니라 영적인 세계에서 지는 것은 바로 지옥행을 뜻합니다.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면 영원한 지옥. 이게 과언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도 영적인 옳고 그름을 주의 깊게 따지지도 않다가 이단으로 빠지고 삼천포로 빠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아마 그게 믿음의 수준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새해에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자, 우리 6장 1절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터를 다시 닫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아멘. 좀 전에 보셨던 1절에 보시면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려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우리 따라서 해볼까요?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자.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자.
이 그리스도의 도의 도란 뭘 말하는 걸까? 그리스도 신앙의 기독교 신앙의 총체적인 부분을 말합니다. 깊이 들어가면 한이 없을 것 같고 간단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부터 시작해서 성결한 삶, 십자가, 부활까지 모든 부분을 말하는 즉 신앙적인 부분을 통틀어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들 초보 운전 시절이 있었겠지만 얼마나 불안합니까? 저도 20살에 처음 면허를 따니까 주변 어른들이 하시는 말씀이 살인 면허 땄다고 놀리시더라고요. 이게 우스갯소리가 아닌 게 정말 언제든지 죽일 수 있는, 사람을 죽일 수 있는 무기를 합법적으로 손에 쥐어준 거잖아요.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자, 한마디로 폭탄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나만 죽으면 그만인데 다른 사람도 죽일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 방면에서 아주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에도 안전핀을 뽑지 않은 폭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더 큰 문제는 모두가 나는 폭탄이 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최소한 나는 폭탄이 아니라는 생각을 하는 그게 바로 위험한 폭탄이 될 겁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성숙한 신앙인이라면 거룩은 기본이라는 것이죠. 그런 자세 위에 신앙이 입혀져야 하나님 욕 안 먹게 살아갈 수 있을 겁니다. 이러한 모습들로 증명되어야 초보가 아니라는 거죠.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는 것일까? 1절에서 보니까 먼저 죽은 행실을 회개하는 거래요.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거리가 멀어지는 모든 어리석은 짓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죄악된 습관이나 옛 성품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척 찔리죠. 저도 살다 보면 하나님 앞에 어리석은 짓들을 많이 하거든요. 새해에는 모두 다 툴툴 털어버리시고 어리석은 모든 것에서 벗어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전반적인 신앙, 그러니까 편식하는 신앙이 아니라 골고루 다방면에서 건강한 신앙으로 완전하시기를 바라신다는 것입니다. 그럼 완전해서 뭐 하려고요? 바로 그게 완전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기도문에도 있는 하나님께서 그토록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자, 이어서 우리 3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아멘. 우리의 노력도 당연히 필요하지만 하나님의 전적인 도우심과 허락이 있지 않으면 이 세상 모든 게 불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작은 일 하나라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 4절, 5절, 6절 이어서 한꺼번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먼저 시작합니다.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가 되고 5절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6절입니다.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아멘. 예전에 이런 유행어가 있었잖아요. 니들이 개맛을 알아. 먹어본 놈이 먹는다고 한 번 맛을 보면 그 맛을 잊을 수 없기 때문에 다시 그 맛을 갈망하게 되어 있다는 거죠. 모르는 사람한테 아무리 설명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아는 사람만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게 보물 같은 것이고 귀하다는 것입니다. 모르는 사람은 절대 모르고 아는 사람만 아는 것. 그래서 하늘의 축복인 것이고요. 그런데 이 맛을 맛보고도 타락한 사람이 있다는 현실입니다. 그게 예수님을 2번 죽이는 건지 알아야 하는데 말입니다. 모든 맛을 보고 알던 가룟 유다가 그랬고요. 부끄러운 얘기지만 우리 주변에도 자신의 사적인 이익 때문에 배교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도 실제로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한국에서 꽤나 이름이 있으신 목사님들이 철저하게 사적인 이익 때문에
자기 밥그릇만 지키겠다고 나라가 공산주의로 물들어가고 종교 해산을 외치고 종교를 말살하려고 이젠 아예 대놓고 노골적으로 교회 해체법을 발의를 해도 나만 살겠다고 침묵하고 방관하는 목사라는 사람들이 이 6절에서 말하는 타락한 자들 아니겠습니까? 왜 이재명이 빨갱이라고 말을 하지 못합니까? 왜 민주당이 공산당이라고 말을 하지 못합니까? 물론 그 정치인들의 개인적인 사생활까지도 청렴해야겠지만 그건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료할 일이지 저는 그 빨갱이들의 사생활까지는 관심이 없고요. 문제는 그들이 생각하고 추진하는 일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막는 일이기 때문에 민주주의를 무너뜨려서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는 마귀의 앞잡이이기 때문에 인정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 아닌 건 아니라고 성경에 입각해도 분명히 아닌 게 뻔한데 성경을 가르친다는 자들의 왜 입을 열지 못하는 겁니까? 바로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일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하늘 무서운지도 모르고 뻔뻔하게 단상에 서서 예수님의 이름을 내뱉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들도 과거엔 다 성령에 참여한 자들이었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능력을 맛본 사람들이었지만 얼마든지 타락할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정신 차리지 않으면 그 누구도 장담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지금까지 받아오고 누려왔던 신앙 끝까지 사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7절, 8절 말씀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박한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 안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람이 되리라. 아멘. 바로 천국, 지옥의 원리를 말하고 있죠. 자주 내리는 비를 충분히 흡수하는 땅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농부들이 풍성한 채소로 열매를 맺으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고 말씀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람이 되리라. 역시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공의의 하나님이시니까요. 밭 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 삶의 열매를 맺고 계십니까? 저를 포함해서 우리는 아직 다양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당근은 잘 재배해 만들어내는데 호박은 잘 못 만들어내는 것 같고요. 또 어떤 분은 사과는 잘 만들어내는 것 같은데 배추는 잘 못 만들어내는 것 같습니다. 잘하는 것도 있지만 아직 부족한 부분들이 있다는 겁니다. 쓰기에 합당한 채소까지는 아직 부족한 부분들이 다들 있다는 것이죠. 물론 일부 몇 가지 잘하는 게 있긴 하지만 합당한 것까지는 완벽하게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럼 마지막에는 불사름이라고 말씀하는데 말입니다. 새해가 되었다고 마냥 좋아할 것이 아니라 그 시간만큼 우리의 책임도 함께 쌓여갑니다. 문제는 그 책임을 다하지 못할 때 나이까 못한다는 부끄러운 소리를 들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초지일관 똑같습니다. 우리에게서 열매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서 그리스도의 도의 초벌을 버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완전한 모습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말씀의 초보가 아니기 때문에 여전히 젖을 먹는 어린아이가 아니기 때문에 미룰 수도 없고 핑계댈 것도 없다는 겁니다. 그냥 해야 한다는 것이죠. 새해는 더욱더 성장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저주와 불사름이 없을 만큼 풍성한 열매를 맺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선악을 제대로 잘 분별해서 혼란스러운 이 시대에도 잘 분별하시고 하느님 나라의 일인지 아닌지 잘 분별하셔서 3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담대하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아이들이 잘 성장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잘 먹어야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먹는 것도 부지런은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지런함이라는 게 그냥 생기지 않잖아요. 어떨 때 생기는 거죠? 내가 좋아할 때 생기는 거예요. 아무리 피곤해도 친구들이 불러내면 밤늦게라도 놀러 나갑니다. 여행 간다면 깨우지 않아도 시간이 되면 벌떡벌떡 일어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연애할 때 아무리 피곤해도 밤늦게까지 전화통 붙잡고 있다니까요. 내가 좋아하는 것은 부지런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신념, 믿음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은 이렇게 피곤해서 몸이 무겁고 힘들어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좋아하게 되면, 그래서 천국의 소망이 확실하게 있으면 하지 말라고 해도 부지런 떨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이 힘들다고 하는 것은 아직 믿음이 부족해서 그런 거예요. 아직 믿음이 부족하니까 이거까지 해야 돼? 하면 뭐해? 라는 의문이 들기 때문에 좋아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날마다 믿음을 달하는 기도를 해야 하는 것이고,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채워나가야 할 줄 믿습니다. 세상 노래 가사 중에 이런 게 있더라고요. 우린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익어가는 겁니다. 들어보셨습니까? 참 멋있는 가사죠. 우린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익어가는 겁니다. 그저 위로의 말로만 그치는 게 아니라 익어간다고 하잖아요. 여물어진다는 것이죠. 잘 익으면 어때요? 예, 젓가락도 잘 들어갑니다. 의연해져야 한다는 거죠. 노련해진다는 거예요. 잘 익어야 먹을 수 있는 거잖아요. 덜 익어서 떫으면 먹다가도 뱉어냅니다. 익어야 어디서나 거절당하지 않는, 누구나 좋아할 수 있는 상태가 된다는 것이죠. 그걸 성숙하다라고 표현해도 그리 틀리지 않을 거예요. 원하든 원치 않든 우리는 무려 1살이라는 나이를, 어떤 돈을 주고도 살 수 없는 나이를 하나 더 얻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자리세를 내야죠. 성숙한 모습으로 응당한 값을 치러야 한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습니까? 합당한 채소를 내기 위해서, 더 나아가 저주와 불사름을 피하기 위해서, 더 나아가서 하나님 나라 완성에 기여하기 위해서 우리들이 꼭 풀어나가야 할 숙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단단한 음식도 닥치는 대로 잘 소화시킬 수 있는 장성한 자로 이 험한 세상을 잘 분별해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